누가복음 19장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 많이 들었던 그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어느 날 세상적으로 타락했던 삭개오가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서 결국은 뽕나무에 올라가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뽕나무에 올라간 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 밑에 찾아가셔서 내려오라고 말씀하시고 삭개오하고 아름다운 교제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말씀을 한 두 가지만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기다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기독교의 신비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찾아오신다는 신비입니다. 이거는 다른 종교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찾아오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궁극적인 목적 한번 보실래요? 주님이 공중재림하시는 것도 결국은 뭡니까? 인간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교주들이, 다른 종교의 신들이 사람을 매일, 달마다, 연마다, 평생 동안 찾아왔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부처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까? 유교가 여러분을 찾아왔습니까? 심지어는 무당이라도 여러분을 찾아오신 적이 있습니까? 전부 다 그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야 되고 찾아가 봐야 있지도 않는 신이기 때문에 만나지도 못하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의 신비는 에덴 동산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찾으시고 찾아와 주시는 그런 놀라운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담과 하와가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 나무를 따먹었습니다. 선악과 나무를 따먹는 순간에 그들의 육적인 눈이, 죄악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가 벌거벗은 것이 스스로 눈에 보게 되었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두려워했습니다. 죄가 없었을 때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무 불편함이 없는데, 죄가 들어온 후로는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엮어서 자기 몸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그대로 그들을 방치하거나 너하고 나하고 끝났다고 이별을 선언하지 않습니다. 나 너 같은 것들 볼 수 없어. 나는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서 내 계명을 존중하고 나를 존중하는 사람을 만들 거야. 너희는 끝났어 라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들을 처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인간에게 찾아오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기독교는 신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3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 치마로 만들었더라. 그들이 그날에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하나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무의 사이에 숨은지라. 자,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르시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방법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축복과 생명과 은혜와 회복과 치료와
응답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불같은 징계와 심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을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그 기독교의 신비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번 집에서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심과 성실하심과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면 가슴이 뭉클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도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마지막까지 인내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과 동침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의 이름은 이스마엘입니다. 86세 때 그 아이를 놓고 13년이 지나서 99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모든 기능은 잘못되었고 살아도 아이를 놓을 수 없었습니다. 경수가 끊어졌기 때문에. 창세기 17장 1절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다시 말해서 정확하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년 이맘때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찾아오시는 거 보십시오. 기독교가 이렇게 신비스러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모세가 120년을 살았는데 40년은 애굽에서 최고의 자리에서, 또 40년은 살인자로 누명 써가지고 쫓겨와가지고 미디안 강야에서 최고 핫바리 직업 양을 치면서 가장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나이가 80이면 새 출발할 나이가 아닌 것입니다. 내 인생은 이렇게 끝이 나는구나.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지만 내가 살인자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과 관계는 끝나는구나. 내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신다면 내 혈기로 말미암아 살인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내 인생은 이렇게 종치는구나 라고 했을 때 그때 모세 나이가 80이었습니다. 그런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 양도 지 양도 아니고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이었습니다. 갑자기 광야 한복판에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너무 신기한 겁니다. 그 가시떨기 나무는 큰 고목나무도 아니고 아주 볼품없는 아주 초라하고 조그만 나무인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포도나무 같이 연약한 나무인데 타기만 하면 금방 없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안 없어지는 것입니다. 너무 신기해서 양을 몰고 가다가 불빛이 너무 뜨거우니까 양들은 한 군데 모아놓고 혼자서 한 발짝 너무 신기하니까 가시떨기 나무로 갔습니다. 웬일입니까? 그 안에서 우려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하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누구십니까? 나는 하나님이라. 이제 내 일을 해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미디안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모세에게 찾아가지 않았다면 모세는 광야에서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아니면 절대로 기회도 쓰임받을 수도 축복도 제사함도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비는 늘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나를 늘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거는
개인에게 찾아왔던 그런 하나님의 그 신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크게 우주에 찾아오신 적이 있습니다. 한번 말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우주에다가 주신 것입니다. 우주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셔서 율법 아래 33년을 사신 이유는, 주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실 필요가 없는데 그 의로운 삶을 우리한테 주시려고 그렇게 율법 아래서 33년을 사신 것입니다. 우리 집안 얘기라 조금 창피한 얘기라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정말 사실적인 얘기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살 땐가 8살 땐가 초등학교 막 들어갔을 때인데, 우리 아버지가 술고래였습니다. 근데 술을 잡수시면 얌전히 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들어오기만 하면 살림을 두드러 부시고 어머니를 패고 우리 형제를 두드러 패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일어서 앉아 나가 들어와 우리 어머니와 우리 두 형제를 술만 잡수시면 들들들 볶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리지만 않으면 되는데 어머니도 때리고 우리도 때리고, 어린 나이에 아버지한테, 제가 아버지 생각을 하면 얻어맞은 기억밖에 안 납니다. 옛날 사람들은 참 많이 맞고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노인네들 가운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몇 정도 정이라고. 그게 정입니까 여러분? 그게 공포지? 요즘은 시대가 많이 변해서 부부라도 때리면 신고하면 걸립니다. 그 법도는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어느 날 또 아버지가 술을 많이 잡수고 들어와서 우리를 두드러 패니까 옷 입은 채로 야반 도주를 해가지고, 우리 형님은 우리 어머니 바로 밑에 큰 삼촌 집에 맡기고 나는 또 작은 삼촌 집에 나를 맡겨놨어요. 아버지가 하도 두드러 패니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 밑에 남동생이 둘이 있는데, 큰 외삼촌한테는 형을 맡기고 작은 삼촌한테는 나한테 맡겼는데, 그때 삼촌들이 어디 살았냐면 부산 대신동에 살았어요. 형은 형대로 큰 삼촌 집에서 크고 나는 나대로 작은 삼촌. 왜냐면 한 집에 둘이 있기는 감당하기가 힘드니까. 밥을 먹는데도 눈치가 보이고, 눈치를 안 주는데 내 스스로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저녁에 깨서 화장실을 가는데 눈치를 보이고 어린 마음에 너무 그렇게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내 꿈이 뭐겠습니까? 눈만 뜨면 무슨 꿈을 꿨겠습니까? 문 앞에 나가서 엄마가 날 언제 데리러 오나. 그 어머니는 돈 벌러 간 거예요. 우리 새끼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거기 또 생활비를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머니는 어머니 친구가 있는 서울에 있었어요. 서울에서 돈을 벌고 우리는 부산에 있었는데, 제가 눈만 뜨면 낮에나 밤에나 주님 오시는 게 아니라, 그때 주님을 몰랐으니까 엄마는 언제 오나. 그러다가 여러분, 한 2달이 지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문 밖에서 제 이름을 어머니가 부르는데, 제가 그 어머니 목소리를 한 번에 알아보고 맨발로 뛰어나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 품에 안겨서 엄마도 울고 나도 울었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어린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술 먹는 사람들 보면 참 불쌍해요 여러분.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늘 술을 먹는다는 게 이게 보통 그 사람도 괴로운 것입니다. 안 먹으려고 하는데 마귀가 늘 조종하니까요. 그때 그 어머니를 만난 그 기쁨은, 그 감격은 지금 이 나이에도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한 번 나를 찾아와 준 그 어머니. 근데 여러분, 그 어머니는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찾아와 주셨는데 내게 죄사함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기업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만들어 놓으시고 지금도 늘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고 기도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어루만지시고, 우리 어머니는 죽었지만 그분은 죽지 아니하시고 영원 세세토록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솜씨와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도 우리를 늘 찾아오시잖아요. 예수님 올라가신 다음에 너희 성령을 기다리라. 마가다락방에 120명에게 성령이 먼저 오시고 지금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 속에 오셔서 나의 선생이 되어주시고 나의 스승이 되어주시고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또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조금 더 경건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죄짓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경건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놓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충성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것을 받으실 하나님은 내게 가장 적절한 아름다운 축복, 영의 것과 육의 것을 가지고 나에게 찾아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꼭 예배 때만 찾아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떨 때는 내가 집에 있을 때도 찾아올 수 있고 내 삶 가운데서 찾아올 수 있고 내가 집에 있을 때 찾아올 수 있고 바깥에 있을 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 삶이 너무 지저분하고 술 먹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일을 했을 때 주님의 축복의 보따리를 가지고 나를 찾아옵니다. 근데 내가 그걸 받을 수 있는 환경과 장소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내게 갖고 오셨던 것을 좀 더 거룩하게 주의 뜻대로 사는 사람한테 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이 경건해야 되고 거룩한 삶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늘 기다림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가장 큰 기다림은 주님의 재림이고요. 그 다음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축복들, 은혜들, 회복들, 생명들, 물질들, 내게 필요한 것들을 오늘 내게 오셔서 주실 거 아닌가. 늘 그걸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삶, 경건한 삶, 거룩한 삶, 가능한 죄악을 멀리하는 그런 삶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보따리가 그때그때 우리에게 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다림의 삶이에요. 나는 오늘도 어저께까지 기도한 그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양들을 붙여주시고 교회가 부흥되게 할 것들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종식시켜서 마음껏 성도들이 식당에서 손을 잡고 하하대고 웃으면서 식사할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늘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제 어머니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축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다림이 가장 큰 축복이요 행복인 것을 믿으셔서 가능한 아름다운 삶, 거룩한 삶, 너무 혈기 내지 마시고 너무 세상에 빠지지 마시고 주님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의 신비는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비가 이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그날까지 기독교의 신비, 주님의 찾아오심은 지속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늘 그런 꿈에 젖어 사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내게 찾아오실까?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면 나는 어떤 환경에서 그들을 맞이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한번 귀담아서 잘 한번 마음판에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성도는 무화과 나무의 또는 돌 무화과 나무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와 예수님을 만남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존재가 바로 이 뽕나무, 돌 무화과 나무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를 밟고 어느 중턱에 올라갔을 때 그때 주님 그 밑에 오셔서 내려오라고 해서 삭개오가 주님과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삭개오는 뽕나무를 밟고 올라갔습니다. 여러 번 밟고 올라갔습니다. 그때 뽕나무는 아프다고 귀찮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뽕나무는 이랬을 것입니다. 나를 마음껏 밟고 올라가서 주님만 만날 수 있다면, 은혜를 만날 수 있다면 나를 얼마든지 밟고 올라가라. 이건 바로 기독교의 또 하나의 신비가 뭐냐면 기독교는 섬김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위가 높아지고 명예가 높아지고 돈이 많아지고 유명해질수록 자꾸만 올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접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권력을 휘두려서 다른 사람을 마구잡이로 부리기를 원하고 나한테 말 안 들으면 한 방에 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여러분 엄격한 그런 여러분 약자를 죽이는 그런 권력과 권세를 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큰 모델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그는 창조주이시면서 신이신 그분이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십자가 마지막 지시는 그 얼마 남지 않는 시간에도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그 먼지 묻고 냄새나고 아름답지 못한 그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씻기면서 기독교의 신비는, 기독교의 축복은 바로 섬기는 데부터 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늘나라에서 으뜸되고자 하고 하늘나라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면 이 땅에서 많이 낮아져서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서 좋은 위치에서 살아야지, 하늘나라 가서 낮은 위치에서 살면 그건 영원한 시간인데 창피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20장 열겠습니다. 26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섬기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의 몸으로 섬기고 그의 고난으로 우리를 섬기고 그의 핏값으로 우리를 섬기고 그의 핏값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그의 매맞음과 고난과 저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치료함과 나음과 평강을 주었습니다. 자, 그분이 이 땅에서 섬겼더니만은 하나님이 그분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그분을 천하 위에 높게 하셔서 모든 이름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지금은 하늘나라에서도 칭송받고 대접받고 천군 천사 속에 호위받으면서 모든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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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그분을 경배하지 않습니까?
그 높이 받으심과 경배는 세세토록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뭘 요구합니까? 너희는 빛이 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소금이 되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말씀은 너희는 등불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불은 어디든지 켜 있으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등불은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등불이 켜지면 어떠한 어둠 속에서도 그 등불은 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돼야 되고 내가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성품이 좀 빨리빨리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혈기가 많고 고집이 세고 아무 데서나 성질 부리고 핏대 내고 싸움박질하고 집에서 가족이 보는 것은 괜찮지만 바깥에서 그런 모습을 본다면 그 사람 때문에 크게 실망을 하고 마음의 상처를 보고 권사라는 사람이, 집사라는 사람이, 장로라는 사람이 그런 불신자한테 그런 것을 보여줬을 때 그들 스스로는 우리한테 큰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교회 중직자라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술 먹고 다니고 이러면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나 그 사람한테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네가 교회 다니는 거하고 내가 교회 안 다니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등불이 되라. 소금이 되라. 소금은 여러분, 소금으로 있을 때는 아무 쓸모 없어요. 돌로 있을 때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걸 어디다 씁니까? 근데 여러분, 소금이 국물에 들어가든지 배추를 절이는 물에 들어가면 소리 없이 녹아서 그 빳빳하고 교만한 배추를 흐물흐물하게 만들고, 그가 녹는데 소리 없이 녹는데 국물 맛을 나게 해서 우리 사람한테 귀한 양식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참된 소금은 녹아야 됩니다. 녹는데 소리가 없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봉사했다고 떠들어대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목사님도 안 알아주고 사람도 안 알아준다고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떠들어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소금의 가치가 아닌 것입니다. 소금은 자기는 말이 없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 국물을 먹으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간이 딱 맞네. 소금을 넣었더만 참 맛있네.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뽕나무처럼 누군가가 내 인격을 밟고 잘난 체 했을 때 그냥 봐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신앙이 어렸을 때 넌 그것밖에 안 돼가 아니라 지난날에 자기를 회고하면서 나도 저랬는데 하면서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바로 그 이유인 것입니다. 네 힘으로는 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힘으로는 등불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힘으로는 다른 사람한테 고매한 인격의 자세를 보여줘서 감동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두 번째는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갖고 있는 재능들, 은사들, 물질들, 권력들, 이걸 가지고 이웃을 섬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 하나만 간증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열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거기에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세곡과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사람은 원래 이방인입니다. 근데 어느 날 유대인들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유대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유대교로 개종을 해서 유대교의 계명을 지키면서 자기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원과는 잘못되어 있지만 굉장히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완성된 복음을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강가에서 안식일 날 기도초가 마땅치 않아서 그들이 강가 옆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완벽한 복음을 듣고 이방인이 유대교로, 유대교에서 완전한 기독교로 개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바울이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사람은 꽤 잘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바울이 전해주는 복음이 너무 더 듣고 싶어서 바울을 집에다가 모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한 번만 은혜 받고 헤어졌는데 루디아는 마음이 열리고 믿음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렸습니다. 아, 내 복음의 삶은 새로운 삶의 눈을 떠야 되는구나. 거기까지 간 것입니다. (15절) 보십시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처음에는 자기만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완전히 거듭난 걸 알았다면 내 집이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아니라. 이제는 구원받은 삶이 목적이 달라졌어요. 내가 살아가야 될 목적은 돈을 벌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는 정확한 목적이 바로 서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위력입니다. 자기 가족이 구원받는 걸 보고는 거룩한 욕심이 또 생깁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한 장 넘기면 사도행전 16장 40절이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죠. 자, 40절입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귀신 들린 자 치료해서 옥에 갇혔다가 나옵니다.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루디아 집에 갔다는 거예요. 여기 뭐예요? 형제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누굽니까? 기독교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루디아가 무슨 짓을 한 것입니까? 자기 집을 통째로 하나님의 복음센터로 내놓고 교회로 만들어서 빌립보 교회가 여기서부터 태동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루디아의 하나의 섬김이 그 물질의 섬김, 인격의 섬김,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섬겨 주었더니만은 이 빌립보 감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빌립보 교회가 태동했는데, 여기서 누구부터 개척 멤버가 됐을까요? 자, 루디아
부터 시작해서 로마 간수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그를 상태를 시켜주었던 그 사람의 간수란 말은 장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여기서 기독교인이 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점치는 요종, 바울하고 바나바가 귀신 쫓아줬으니까 제정신 돌아왔죠. 이제는 그는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바울과 실라, 이런 모든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개척 멤버로 태동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 집에 손님 하나만 와도 얼마나 힘듭니까? 잠자는 거 힘들죠. 옷 벗는 거 힘들죠. 세수하는 거, 화장실 가는 거 힘들죠. 밥 먹을 때 아무거나 먹으면 되는데 손님 있으니까 마음대로 하려지 못하죠.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이 와서 몰려들어서 복음을 듣는데 끝나고 나면 밥 먹여야죠. 멀린 사람은 재워야죠. 옷 없는 사람은 옷 사줘야죠. 그들을 집에서 내버려 두고 자기는 또 루디아는 아침 일찍 장사하러 갑니다. 몸이 파김치가 안 된 거 몸을 갖고 또 집에 들어와서 밥 해 먹입니다.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좀 봉사했다고 떠들어대는 것보다 살살살살 녹아서 우리 입에서 참 저분 때문에 교회가 참 밝고 행복하고 저분만 만나면 너무너무 행복해. 내 주위에 저분이 있다는 게 너무 고맙다는 이런 말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자기가 떠들어대는 것이 아니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내가 중보기도 하든 내가 물질을 쓰든 내가 햄버거 하나를 사주든 내가 그를 신방 가든 내가 뽕나무 역할을 해서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은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일을 선택해서 섬기는 자로서 아름답게 무화과 나무의 위치를 갖고 그렇게 섬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주님은 항상 최상의 것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날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해 놓은 것들 오늘 응답받을지 내일 응답받을지 모르잖아요. 그때 우리 삶이 경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그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축복을 주셨다면 그 축복을 가지고 그 건강 물질을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뽕나무 역할을 해서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건설해서 위해서 세움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섬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